오늘은 이제 나봇이고요. 그다음 인물 나봇이고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부제로는 못이 중한디라는 주제 부제를 정했는데 그걸 쓰기는 좀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열왕기상 21장이고요.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 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별장처럼 지내는 그런 왕궁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저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도 좋고 상상하기 편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은 동쪽이 산지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서쪽이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쪽 평야에 좋은 땅들은 블레셋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산에 있고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북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내륙인데 그래도 평야 지역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사마리아 수도는 이렇게 척박하고 별로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나오면 거기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채소도 있고 해서 아합 왕이 그 별궁에 거하기를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아합 왕의 왕궁의 바로 앞에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 자기 유업으로 받았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나봇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돈 주고 사거나 다른 밭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채소밭을 삼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네. 한마디로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내 조상의 유산을 이렇게 주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나? 라는 것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토지는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또 민수기서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다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민수기 3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토지가 없으면 직업이에요. 이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고 거기서 계속 소사를 받아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거기서 먹고 살고 조상들도 거기서 먹고 살았고 그 직업을 통째로 팔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죠?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죠. 배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팔면 안 돼요. 배는 팔면 이거는 그 답이 없어집니다. 이 그 기업을 팔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민수기에서 보시면 이 기업을 팔게 되면, 땅을 팔게 되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 다니고 생업이 사라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지는 분배해 주고 팔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사실 저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참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하방이 와서 너 이거 돈 주고 살게, 아니면 다른 땅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봇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주신, 조상에게 주신 토지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됐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삐지면 되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네, 고개를 돌리고, 네, 남자들도 많이 삐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삐져, 네, 그냥 삐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다른 게 아니라요. 마음이 상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왕이 맞아? 아니 포도원 하나를 포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왕 맞아? 이렇게 얘기해서요. 기다려봐, 내가 갖다 줄게 라고 하고 이세벨이 갖다 줬어요. 어떻게 갖다 줬을까요? 이세벨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죽였는데 이세벨은 뭐 나봇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한 수백 가지는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봇은 쉽게 처리된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성문 앞으로, 그 당시에 성문 앞은 재판하는 자리였거든요. 성문 앞으로 모으고 증인 두세 명을 세웁니다. 세 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뭐 왕을 저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죠. 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처벌을 당하게 돼 있는 그 법이 어디 써 있습니까? 율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런 그 나봇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얘기하죠.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어, 아합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삐졌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좋아서 또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1년생이 아니라 단연생으로 계속해서 거기 포도 작물이 나오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아합이 이제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야채밭을 만들겠다라고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야채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신선한 야채들을 원하는 대로 심어서 거둘 수 있게. 사실은 자기가 먹을 것들 필요한 화원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메소포타미아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궁 앞에 정원이 넓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왕인데 여기 포도원이 나봇 땅이 있다고 거기를 정원으로 못 가꾸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야채밭으로 바꾸려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참 저희가 제가 처음에 제목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생에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난주에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나봇에게는 그 기업을 물려주었죠. 저희가 돈도 빼앗겨도 되고요. 가끔 시간도 빼앗겨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빼앗겨도 되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그 기업이 있어요. 산 받아야 되는 거. 조상들도 먹고 살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기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빼앗길 수도 있고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빼앗기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될까? 야채밭 때문에 포도원 밀어버려도 될까? 라고 하는 그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과 제가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 인생에 무엇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었고요. 참 저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유산 또 은사 인생이 짧은데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참 위대한 선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일이 쉽지 않겠다.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는 말씀을.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의 삶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얼굴만 보여도 죽이려고 할 텐데 이 말을 전하러 또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나타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에 보시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정말 위대한 선지자 맞는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추정인데요. 이세벨이 그 자리에 혹시 없었지 않았을까? 있었으면 직사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뭐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되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 나봇의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에서요. 나중에 이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들이 나봇이 죽었던 데서 똑같이 이세벨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정말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언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 거다. 그냥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아합 왕이 어떤 그 왕의 역사를 쓰자면
그렇게 실패한 왕은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아합은 어떠냐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합에 대한 평가가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합 왕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보시면 특별히 악하지 않아요. 이제 삐졌어요. 안 준다고 그러면 삐지고, 뭐 죽었다고 그러면 취하고. 근데 그 내가 선택을, 세상에서 막 내가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한 게 아니라 내 선택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거의 최악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합의 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일단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아합 왕하고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 왕이나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잘 기록된 사람들하고 크게 다윗도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고요. 아합도 그런 잘못들을, 나봇을 죽인 게 사실은 우리아를 죽인 거랑 비슷한 사건이지 않나요? 무엇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윗 왕이나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요, 그의 삶과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을 때 또 지적을 받으면 또 이렇게 돌이키고, 또 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하방도 돌이킵니다. 근데 아하방의 인생에는 한 두 번 정도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몇 년씩 그냥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한두 번 그 일을 그렇게 잘못 행해도 바로 큰일 나거나 하진 않는데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하는 그 경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자기가 어겼어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정말 큰일 나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큰일 나게 만들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방 같이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모리 사람들처럼 살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실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켜라. 여기 엘리야를 보내시죠. 되게 중요한 게, 아합한테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었어요. 엘리야를 붙여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합에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고, 또 다음 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여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고 또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아합은 끝까지 사실 자기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크게 큰 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아합이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네,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실제 그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합도. 풀이 죽어서 다니니라.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붉은 베옷을 입고 돌이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쪽 방향,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켰다가 또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집에 있는 아까 그 엘리야가 예언했던 뭐 남자들 다 죽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요. 실제로 아합 왕의 그 자녀 시대에 가서 그렇게 되고, 사실은 아합은 그 전에 먼저 또 죽습니다. 또 잘못을 해요. 이게 계속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아마 22장에 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그 전장에 열왕기상 20장에 이미 한번 또 선지자들이 와서 아합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아합이 이렇게 조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합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잡게 했는데 베나닷이 와서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화친하고 풀어주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한 대 쳐.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 나를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때리니까 그러면 너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서 너 한 대 다시 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다쳤어요. 얼굴 퉁퉁 부은 채로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인 거는 숨기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당신이 죽는다고 그랬다. 죽을 것이다.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부주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 지키라고 하는 거 못 지켰으니까 네가 당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얼굴을 벗으니까 선지자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못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은 그 베나달 왕을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게 저희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면 이게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저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라고 하는 것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봇은 사실은 그 포도원 안 준다고 그래 다 죽었어요. 그냥 죽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죽이고 했던 그 비유를 어, 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유업, 유산, 직업 있죠.
직업을 잃어버려요. 기업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맡겨진 일, 청년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성공하려면요, 번역 집회 나가야 돼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학생 때 만났던 청년들 중에 저녁 집회를 나갔던 청년들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형 젠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 나왔던 청년들은 반 이상이 모임을 떠나는 경우가 이게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만 나간다고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다 나가야 된다. 이게 워렌 버핏이 250억 주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수요 집회 돈 내고서라도 나오는 게 맞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게 남는 거구나. 저녁에 조금 더 일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성공하고 이것보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무엇을 잃어버려야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금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또 기억함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